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참된 자유라는 제목으로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자유를 박탈당해보지 않으면 자유의 소중함을 알기 어렵지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런 말이 있지만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는 수많은 것들에 속박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묶여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자유가 없는 사람, 실제로는 묶여서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고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이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를 한번 쭉 열거를 해보죠.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끼리 혹은 점포가 바로 옆에 나란히 붙어있는 경우 경쟁 심리를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옆 가게에 손님들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눈길이 가기 마련이고 그것이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듭니다. 같은 직장에서 비슷한 경력을 가진 동료들 사이에도 불편한 마음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이 학문하는 사람들도 보니까 경쟁관계나 질투에 빠지기가 쉬운 것 같아요. 유학생 사이에도 다른 학생들의 실력을 칭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친구 지도교수가 참 좋아가지고 그 친구 쓴 논문 정도면 나는 벌써 10편도 더 썼겠다, 이런 말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말이 당사자의 귀에까지 흘러들어가서 가족들끼리 서로 원수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 개인의 경우든 나라의 경우든 도시의 경우든 비슷한 힘과 능력을 가진 이웃끼리 참 친하게 가까이 진심으로 터놓고 지내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성과 관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보면 인간은 서로를 의식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다 하는 뜻도 되겠죠. 나와 힘이 비슷한 이웃이 있다. 우리와 경제력이 비슷한 이웃 도시가 있다. 우리나라가 결코 져서는 안 되는 이웃 나라가 있다. 자꾸 머릿속에 의식이 되는 거죠. 언제나 이웃을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생각으로 자유롭기는 정말 힘듭니다. 근데 이제 더 심각한 문제는 그것이 더 심해져서 거의 종속 상태까지 가버리는, 형식적으로는 자유하고 형식적으로는 독립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종속일 경우가 많습니다. 옆집에서 좋은 차 샀으니 나도 사야겠다. 옆집 애가 피아노 배우고 태권도 배우니 우리 애도 시켜야겠다. 저 회사가 저 사업해서 돈을 벌었으니 우리 회사도 저 사업 해야겠다. 이웃 나라가 미사일 만들었으니 우리도 미사일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거의 대부분의 행동들이 영향을 엄청나게 받습니다. 옆집에서 어떤 차를 사든 말든 나는 내 차로 만족하면 되잖아요. 혹은 내가 차를 산다고 해도 옆집과는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웃집 아이가 무슨 학원에 다니든 나는 내 자녀들을 내가 믿고 있는 원칙대로 공부시키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웃 나라가 무엇을 하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신념대로 발전시켜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자유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살펴본다고 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타인 종속적입니다. 물론 독립적이기 위해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혹은 이웃과의 관계를 단절해야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이 참된 자유일 것입니다. 한 가지 또 생각나는 것은 이 세상의 여러 나라들을 이렇게 한번 둘러봅니다. 진정한 자유국가의 모델 혹은 자유의 모델이 보이는가 하는 것이죠. 수치를 들먹이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아는 선진국들 한번 쭉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살률, 최고의 사회보장 국가들의 자살률이 높다. 우리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살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사회적인 환경이 좋지 않아서, 개인적인 정서 문제, 가정 문제, 사업 문제, 인간관계 문제, 어쨌든 더 이상 다른 탈출구가 없기 때문에 자살을 합니다. 이유는 그 외에도 많겠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삶의 탈출구, 출구가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살아야 할 근거를 박탈당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이 많은 사회를 우리는 좋은 사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복지제도가 최고로 발달한 선진국에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노후 걱정 없이 자유롭게 여생을 보낼 수 있겠다 싶은 그런 나라에 자살률이 높습니다. 우리나라도 살기가 좋아지면서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선진국을 복지의 모델로 삼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모순 아닌가요? 최고의 강대국 미국에서 얼마나 극악무도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벨기에 살 때 보니까 돼지고기 파동, 닭고기 파동, 코카콜라 파동, 이게 다 일어나더라고요. 코카콜라 이 가루하고 물을 섞는데 가루가 오래돼가지고 상한 걸 섞었다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전부 다 닭고기도
조류 독감이 일어난 거 이걸 감추어가지고 정부가 다 감추는 바람에 이웃 나라들에 의해서 불신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쭉 훑어보고 있으면 어느 한 나라, 우리는 저 나라를 최고의 모델로 삼아야 되겠다 하는 나라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노후 걱정 없는 나라 만들어서 자살률을 여러분 높이고 싶습니까? 미국처럼 만들어가지고 범죄율을 높이고 싶습니까? 안 그러면 정부가 막 모든 걸 쏘기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까? 아무것도 우리의 모델이 될 만한 나라가 없습니다. 개인은 어떻습니까? 개인도 아마 모르긴 해도 우리 주위의 모든 것으로부터 초연한 자유인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선 그래서 이런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해야 자유의 필요성, 진정한 자유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필요성을 느낄 때 가능성이 열리는 법입니다. 우리가 뭐 정치적인 식견이 있겠습니까? 경제적인 문제 해결책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그런 걸 잘 모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이냐? 이걸 한번 찾아보자는 것이죠. 무언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 그렇잖아요? 우리는 인간은 무언가에 의존하는데 그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본문을 보면서 그것을 한번 찾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자유에 대해서 가장 직접적으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되게 쉬운 것 같습니다. 얼마나 분명한 말씀입니까? 어디 갖다 걸어놓아도 좋은 표어입니다. 대학교 정문에다 갖다 걸어놓으면 참 좋은 구호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이죠.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도 던졌던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수많은 대학교에서 끙끙거리는 바로 그 질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알아보기 위해서 오랜 세월 걸쳐 연구해왔던 바로 그 문제이죠. 예수님이 이 대답에 대한 질문도 주십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고 대답하십니다. 이 진리는 그러면 단순히 이성으로 이해하는 그런 유의 것들인가?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든지,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온다, 사계절은 이렇게 돌아간다, 이러한 식의 진리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바른 말이지만 예수님은 그런 주제를 지금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글자 그대로 자신이 곧 진리고 자신이 생명이고 자신이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여기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그 길, 하나님을 발견하는 유일한 그 진리,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유일한 그 생명,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길과 진리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죠. 이것을 다음과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새 생명이 주어집니다. 이 생명이 예수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새 생명이죠.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고 이 생명은 영적 생명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이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 모든 내용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성경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고 진리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빼버리면 성경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빼버리면 진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진리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32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36절에 보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맞춰보면 진리는 곧 아들, 아들은 예수님이시죠. 진리를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이셨고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 사셨고 세상에 33년 동안 사셨고 이런 상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은 진리 안에 속해 있는 내용들이긴 합니다만 진리를 안다는 것,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이 말씀을 누구에게 던진 줄 아십니까? 믿은 유대인들입니다. 본문에 보면 믿은 유대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은 사람들입니다. 본문 30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믿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믿었던 내용은 뭐냐? 2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29절 말씀을 좀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훌륭한 일들도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결과였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아, 이분은 얼마나 훌륭한 선지자인가. 하나님이 보내셨단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일들을 하셨겠지. 그렇다면 얼마든지 믿을 수 있구나.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에는 종류가 있고 등급이 있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이 있고 구원 얻지 못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거기에는 서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로만 믿는 믿음도 있습니다. 본문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되 선지자로만 믿었습니다. 본문에 믿은 유대인들의 수준이 바로 그 정도였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예수,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고 훌륭한 일들을 행하신 분, 대단한 그리고 좋은 말씀들을 주셨기 때문에 믿고 따를 수 있는 분, 이렇게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믿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 진리, 생명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 질적으로 다른 차원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믿은 유대인들의 실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에서 전반부는 유대인들도 수용하기가 쉽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거부감도 생기지 않죠. 세례요한도 제자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랍비들도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당연히 제자를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가 되려고 하면 스승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에 거해야 합니다. 이것은 상식이니까요. 그런데 후반부는 좀 다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 너희들이 진리를 모른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기분이 상하는 말이죠. 유대인들이 듣기에 거북한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항의를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우리도 때로는 듣기에 거북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축복을 받으세요 하는 말은 좋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십자가를 지세요 하는 말은 듣기가 부담이 됩니다. 시간과 재능을 들여서 헌신하라는 말 아멘 할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들여라, 헌금을 많이 해라는 말 부담이 확 됩니다. 전반부는 아멘 하지만 후반부에는 노 아멘입니다. 개인마다 듣기 거북하고 부담되는 말씀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면 그런 부분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것이 신앙생활에 계속해서 걸림돌이 됩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제자로서 스승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데까지는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말을 듣는 데까지는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진리를 알아야 된다, 진리가 너희들을 자유롭게 한다, 이 말씀을 듣자 거부감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종으로 간주하고 자유가 없는 사람으로 간주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부감이 생겼습니다. 자기들이 진리를 모른다고 생각하는, 간주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거부감이 생겼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항변을 하죠. 그런데 이 말은 옳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그 후에도 여러 번 강대국의 종살이를 했습니다.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의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문이 기록된 그 당시, 이 말이 오고 가는 그 당시에 이미 로마의 속박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도 없이 종살이를 하고 그 종살이는 현재 진행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항변을 합니다. 스스로 자유인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그들의 말은 옳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관점에 의하면 우상 섬기는 다른 백성들이 우상의 종입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한 말 자체만 놓고 보면 상당히 신앙적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정치적이 아니라 영적인 혹은 신앙적인 각도에서 대답을 한 것입니다. 얼핏 보면 상당한 수준이죠. 하지만 그들은 참 자유는 모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자유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 후예이니까 자유라고 생각했습니다. 혈통이 자유를 주지 않는데도 말입니다. 국적이 자유를 주지 않는데도 말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나라의 종노릇한 것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핵심적인 문제만 다루십니다.
진리를 통한 자유, 이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 후에 대화를 보면 예수님과 유대인들은 서로 초점이 맞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대화는 계속 평행선을 달립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8장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은 숨어서 성전에서 그냥 나가십니다. 도망을 치신 겁니다. 유대인들과 예수님 사이에는 엄청난 괴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괴리가 어디에서 왔을까요? 유대인들 나름대로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께 호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사실도 받아들였는데, 말씀도 받아들였는데,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도 믿었는데, 그런데 자유 얘기를 꺼내니까 대번에 항의가 나왔습니다. 자유가 그들에게는 그만큼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였겠지요. 그 결과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뛰어넘지 못하는 한계, 그 한계가 괴리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 역시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믿음의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면 오히려 예수님을 등지고 무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끌어올리시기 원하시는 그 믿음의 단계로 올라가지 못한 채, 다시 말해서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자유를 누리지 못한 채 믿음 생활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기초적인 신앙 지식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위험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보다 더 크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하여 애써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괴리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뛰어넘지 못했던 그 한계를 봅니다. 그들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들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보면 자유인이라고 말해도 됩니다. 그들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우리 아버지는 목사님이고 우리 할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삼촌은 장로님이고 고모는 권사님이고 우리 집은 4대째 기독교 집안이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그런데 내가 남의 종이라고? 그러한 무례한 말을 할 수 있느냐고? 당신이 이상한 사람 아니냐고? 이런 식이죠. 그러나 여러분, 종교적인 가문에서 자랐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의 영적 출생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종교 활동을 많이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영성이 깊은 것도 아닙니다. 또 영성이 깊다고 해서 그것이 성경적으로 깊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좋은 예가 됩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율법으로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학문으로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한 열심히 특심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일했던 사람입니다.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경력은 자랑거리로 가득 찼습니다. 웬만한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이 경력 앞에 무릎을 꿇을 정도였습니다. 바울은 당대 최고의 자유인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훗날 바울은 그러한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합니다. 이유는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주 예수를 알므로써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종교적인 지식도 아닙니다. 활동이나 혹은 혈통도 아닙니다. 로마의 시민권도 아닙니다. 그는 복음을 통해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는 갈라디아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바울은 자유의 출처를 정확하게 밝혔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유의 출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한계를 뛰어넘었던 것이죠. 본문의 유대인은 그 한계를 뛰어넘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울과 유대인의 차이입니다. 바울과 달리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죄의 종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에 묶여 있으면 죄로부터 자유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죄의 종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자유의 필요성, 해방의 필요성을 몰랐습니다. 그걸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죄를 담당하시고 죽어주셨다, 이 사실이 그들에게는 공허하게 들릴 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그 말씀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들은 믿는다고 했지만 참된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참된 의미에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진리가 그들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훗날에 예수님을 죽였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비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을 놓치는 것은 비극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들려주기 원하시는 그것을 놓치는 것이 비극입니다. 그런 비극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게 되죠. 예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게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나를 주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채우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그 말씀을 소화시켜서 내 것으로 삼고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지침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지침이 됨으로써 다른 이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모든 이론과 사상과 주장들이 그 발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이 그때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됩니다. 그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진리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참된 자유를 누리는 생활입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말씀이 있음을 압니다. 그 말씀과 병행구절이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말씀 충만입니다. 말씀 충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비결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는 삶입니다. 말씀이 내 속에 없으면 혹은 내가 말씀 속에 거하지 않으면 다른 그 무언가가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나는 그것의 종이 됩니다. 시기와 질투와 욕심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이웃을 향한 쓸데없는 경쟁심과 미움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이들이나 다른 회사나 다른 나라를 향한 비방과 험담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파멸하는 것을 오히려 즐거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들의 마음속에는 죄가 뱀처럼 또아리를 들고 앉아있는 겁니다. 그것이 수많은 사람의 왕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욕심이라는 새끼를 치고 명예욕이라는 새끼를 칩니다. 위선이라는 가면을 씌워주기도 합니다. 죄는 수많은 나라들, 수많은 개인들에게 그렇게 왕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것의 뿌리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 그것으로부터 자유를 얻기 전에는 우리에게 왕노릇합니다. 그리고 자유를 얻은 다음에는 계속 우리를 공격하는 침략자 노릇을 합니다. 죄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입니다. 천국에서는 완전한 자유입니다. 죄가 없으니까요. 세상에서는 복음을 받아들이면 원리적으로는 자유, 하지만 계속적으로 공격 때문에, 죄의 공격 때문에 전투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첫째, 죄의 용서를 받아야 되고, 둘째, 계속 죄와 싸워 승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유를 누립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 의존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진리 의존은 따지고 보면 하나님 의존을 뜻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존은 하나님 의존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 주신 진리를 붙잡고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의존과 자유는 모순처럼 보입니다. 의존한다는 것은 자유를 추구하는 인간의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이죠. 의존한다는 것은 독립적으로 살기 원하는 인간에게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는 좋지 않은 의존들도 많습니다. 약물에 의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알코올이나 니코틴에 의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도박이라든지 성적 쾌락에 의존된 사람도 많습니다. 인터넷이나 게임에 의존된 사람도 많습니다. 휴대폰이나 텔레비전에 의존된 중독자들도 많습니다. 그것은 나쁜 중독이고, 하지만 따지고 보면 인간은 의존하지 않고는 잠시도 살아갈 수 없죠. 공기와 물에 의존하고요. 자연 법칙에 의존합니다. 먹는 것에 의존합니다. 여러 종류의 수많은 물질에 의존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끼리 의존합니다. 나아가서 나라들끼리도 의존합니다. 혼자 독야청청한 것 같은 나라도 의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오바마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죠. 유럽의 저 경제 위기 때문에 미국이 힘들다. 대서양 건너 있는 미국이 유럽 때문에 힘들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멀리 있는 우리나라는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긴장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나라의 문제가 언제 불똥처럼 우리에게 튈지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상호 의존적입니다. 모든 인간들 상호 의존적입니다. 무언가에 의존하지 않는 인간은 없습니다. 올바른 의존이냐 잘못된 의존이냐 그것이 문제이죠.
최고로 잘못된 의존은 죄에 대한 의존이고 가장 좋은 의존은 진리에 대한 의존, 하나님에 대한 의존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할 때 거기에서 참된 자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의존되어 있을 때 이럴 때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향하여 자유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넓은 길을 향하여 가는 그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의존된 사람은 좁은 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에 의존해서 살아갈 때 하늘의 새처럼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물의 고기처럼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본문의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자부심을 자유로 착각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들 믿음의 한계를 껐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한계를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듣기 부담스러운 말씀도 아멘으로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을 가득히 채워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리 의존적인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의존적인 사람이 됩니다. 가장 지혜로운 의존을 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의존적인 참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